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4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수미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우리 놀스여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고 주님보다 중요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또한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던 우리의 눈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지 못한 새벽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모든 분주함들이 잠시 내려놓아진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더욱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른들은 일터로, 자녀들은 학교로 돌아가며 굳게 닫혀진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만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44절.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이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들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흔히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하죠.
우리의 삶이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마음에 제각기 품은 항구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문제는 인생의 항해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우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이란 바다가 잔잔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직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코비드19라는 엄청난 광풍으로 인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 일상이 멈춰서 버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 세계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여러 선진국들의 방역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결과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44절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마침내는 모두 구조된다는 내용인데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꽂힙니다.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풍랑이 배를 덮쳤다는 거죠. 이 풍랑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었냐 하면 27절을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밤이라고 14일 동안 광풍이 불었던 겁니다. 그동안 풍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이나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없어진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14일 동안 풍랑이 부는 대로 배가 속수무책 끌려다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배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풍랑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력해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풍랑으로 인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큰 풍랑이 일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죠.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진 짐들, 어떤 짐들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던져버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그리 비싸지 않는 것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해서 이익 남기려고 선적해 놓았던 물건들을 그 다음에 던져버립니다. 큰 손해를 봐야 하니 마음이 무진장 아팠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버려야죠. 그런데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이에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이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웬만한 짐들은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서 이익 남길 것들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항해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풍랑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배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풍랑은 멈출 줄 모르고 더 사납게 몰아칩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식량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38절을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육지에 가까워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어요. 배 터지게 먹고 남은 식량은 모두 바다에 던져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 배 안에 있는 돈 나가는 물건들을 바다에 모두 다 내버려야 했습니까? 배의 기구들이 없으면 항해할 수가 없는데 그토록 중요한 배의 기구들을 버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길래 식량까지 바다에 내버려야 했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배를 가볍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돈 되는 것, 항해에 꼭 필요한 것, 심지어 식량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앞에선 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값나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선 바다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의 우선순위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풍랑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입니다. 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의 풍랑 앞에서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풍랑을 겪으면서 일보다 가정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김수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 예배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비상한 시국을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해 도중 풍랑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되죠. 네? 이곳에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미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항해를 했다가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과 배만 아니라 생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당시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순이었습니다. 결국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은 늦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접어들어 날씨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테니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데도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과는 정반대로 선장과 선주는 항해하기 괜찮다고 말했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지금 잠시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더 따뜻한 곳, 피닉스죠. 피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거기 가면 따뜻하게 지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겠죠. 바다와 항해에 관해 선장과 선주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니까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갑시다. 그 말을 더 믿게 되었을 때 초래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얼마 안 돼요라는 표현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이 지닌 지식과 경험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지식과 경험은 얼마 안 되어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풍랑이 불어올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얄팍한 경험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풍랑을 겪기 전에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을 보십시오. 풍랑을 겪기 전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와 항해에 관해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경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 믿었기에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3절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뜻한 대로 다 되는 것이다. 봐라, 바울의 말이 틀렸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 순풍이 불지 않냐? 어디에 무슨 폭풍과 부냐? 그러나 이들은 순풍 뒤에 광풍이 존재한다는 것,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순풍이 부니 계획한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 광풍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쳐서 배가 파손되고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 백부장, 그리고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 이 풍랑을 겪고 난 이후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잘 보십시오. 풍랑을 겪기 전엔 바울의 말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묻혔어요. 저들의 경험과 지식에 묻혔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14일이 지났는데도 풍랑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낮엔 해가 밤엔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상황.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어젯밤은 어떤 밤이겠습니까? 생사를 넘나들던 밤입니다.
배가 언제 파손되어서 가라앉을지 모르는 밤입니다. 그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의 밤이었지만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풍랑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지난하겠죠. 41절을 보십시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물은 배 앞머리 그리고 고물은 뒤 배 꼬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앞머리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꼬리는 큰 파도에 심하게 파손되는, 한마디로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가라앉는 중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도 영락없이 군인들의 칼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43절과 44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군인들을 막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붙잡고 육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지식으로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라는 엄청난 광풍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과 공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고집, 생각이 아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라는 광풍이 우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저들에게 했습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비드19라는 광풍을 지나가면서 정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코비드19라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춰진 하나님 그야말로 미중이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서며 이 시간을 감당하며 그래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7장 1절과 4절 그리고 5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놓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배를 항해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이 항해의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대면을 해서 만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날이 올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긴장감, 해이해지지 않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는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 이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동하고 절망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감격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이 광풍 한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함 속에서 이 시간을 온전히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